오늘 이 시간에는 열왕기하 16장 16번째 시간을 저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왕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좀 읽어 내려가면서 발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역사적인 사실을 이제 이야기 형식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이 성경을 읽는 우리 이제 독자에게 이제 맡겨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의 스토리를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하실까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보시고요. 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적용은 우리 스스로 해야 될 줄로 압니다. 16장을 보시게 되면 역사는 이제 반복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점점 악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16장의 구성을 보시게 되면 아하스의 악행과 하나님의 심판, 성전 개조 사건, 아하스의 나머지 행적 이런 순서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내용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일이다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사는 이제 반복하고 있죠. 역사는 이제 반복하지만 사람들은 점점 이제 악해지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경우를 보시게 되면 한결같이 모든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한결같이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졌던 것이 아니고요, 인본주의, 사람 중심의 그런 삶을 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경고를 주셨어요. 대언자를 통해서 경고를 주셨지만 북이스라엘 왕들은 이 경고를 한 사람도 받아들이지 아니했습니다. 남유다의 경우는 또 어떠할까요? 남유다의 경우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표준으로 다윗의 길을 이제 주셨는데요. 다윗의 길을 걷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몇 사람만이 다윗의 길을 이렇게 걸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도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점점 무뎌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사랑하셨음을 이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16장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실 텐데요. 중심되는 인물이 누구냐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에요. 아하스라고 하는 남유다의 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아하스의 악행이라고 이제 제가 이제 제목을 붙였죠. 굉장히 남유다에서 아주 그 사악하기로 이제 따진다면 손가락으로 꼽는 그런 인물이 이제 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르말랴의 아들 베가의 제17년에 유다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통치하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있는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통치 제17년에 남유다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왕권이 바뀐 거예요. 왕이 요담에서 아하스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고요. 아하스가 이제 왕으로 즉위한 때가 언제냐면 20세의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16년 동안 남유다를 이제 통치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좀 특이한 현상이 좀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뭐냐면 유다 왕들을 소개할 때는 항상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어머니 이름, 어머니가 누구였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아하스의 경우는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어머니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그런 인물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남유다와 이제 그 북이스라엘인데요. 이제 북쪽의 그 통치자 베가가 17년 통치 17년 때에 지금 남유다에서는 이제 아하스가 이제 왕이 된 거죠. 왕이 20살의 나이에 이제 왕이 되어서 16년 동안 통치를 한 거예요. 요담 왕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왕권을 이제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시게 되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누구죠?
호세아. 호세아 바로 전왕이에요. 베가 통치 17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불과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한 10년 정도 남겨놓은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남유다의 이야기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왕이 되었는데요. 12대 왕으로 왕이 되었어요. 12대. 남유다 12대 왕으로 이제 아하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요아스 아시죠? 요아스 7살의 왕이 되었던 인물 요아스의 아들이 아마샤입니다. 아마샤. 그리고 아마샤의 아들이 우시야도 아시죠? 나병 환자로 이렇게 걸렸던 그런 왕이죠. 그 다음에 우시야의 아들이 요담이에요. 그리고 요담에 이어서 아하스가 이제 왕위를 이어받게 된 것입니다. 요아스와 아마샤는 아주 비슷한 이 삶을 살았어요. 신하의 반역으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좋았지만 나중에는 변질된 믿음을 이렇게 가졌었고요. 우시야의 경우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성공한 왕이었어요. 영토도 확장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많은 업적을 세웠던 왕이었지만 제사장의 직무를 이렇게 또 이제 침범하면서 나병 환자로 있다가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시야에 이어서 요담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요. 16년 동안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 사실 요담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나오지 않아요. 존재감이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시야 아버지하고 공동 통치를 한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나병 환자로 있다 보니까 이제 아들을 이제 왕위로 이제 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우시야가 이제 섭정을 이제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 아하스가 이제 왕이 이제 되었는데요. 이 아하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남유다에서 가장 사악한 왕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하고 거의 쌍벽을 이루는 그런 통치자가 바로 아하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하스가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우리 부모가 이렇게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했을 때 악한 자녀가 이렇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악한 자녀가. 그래서 우리 부모는 분명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하스의 악행을 한번 보실게요.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자기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주 자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아하스는 지식적으로는 올바른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도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하스는 의식적으로 이제 다윗의 길을 거부하고요. 또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올바른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히 큰 중죄라는 거예요. 아예 불신자의 집안에서 이렇게 태어났다면 뭐 이해할 여지가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이 남유다의 그 왕가의 자손으로 이렇게 태어나서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다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의식적으로 그것을 이제 거부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보시게 되면 이제 믿는 그 집안의 자녀들이 참 이런 그 태도를 갖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부모의 이런 이중적인 모습, 위선적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부모가 믿는 이 하나님 나는 싫어. 이게 반발감을 갖고 거역하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왕의 기준을 이제 벗어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정하신 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재물을 늘리지 말고, 말을 늘리지 말고, 여러 아내를 두지 말고, 율법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율법에. 그러나 이 아하스는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청개구리 심보를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나는 이제 반대로 행해야지. 반대로 행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예. 그래서 재물도 많이 늘리고 군사력도 많이 늘리고 여러 아내도 거느리고 율법도 내가
안 지킬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지된 선을 이렇게 넘게 됩니다. 금지된 선. 3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걸으며 참으로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교도들의 가증한 일들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당연히 유다 왕이니까 다윗의 길을 걸어야 되겠죠. 다윗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지금 누구의 길을 걷습니까? 북이스라엘의 그 왕들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간 거죠.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길이 바로 인본주의 노선이에요. 인본주의 노선. 하나님 없이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마음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걸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그 어떤 단계까지 이제 나가게 되냐면 몰렉신을 또 숭배한 거예요. 몰렉신. 암몬족의 그 숭배하는 신이죠. 몰렉신을 이제 숭배하는데 레위기 20장 2절로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 인신 공양을 하는 이런 그 죄를 범하게 되면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형. 이건 사형이에요. 왕이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그 아들을 불 가운데 이렇게 지나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폐륜적인, 완전 폐륜이죠 이거는요. 정면으로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제 대적하는 그런 자리에 이제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아하스는 어느 단계로 또 가게 되냐면 온갖 잡신을 다 끌어들입니다. 하나님만 아니면 좋아. 하나님 빼고 모든 신은 내가 다 섬길 거야 하는 이런 마음으로 갑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여러 산당들과 작은 산들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희생물을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히 그 남유다 왕이면 어디서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성전에서 드려야죠. 성전에서 드려야 되는데 지금 어디서 드립니까? 여러 산당들과 푸른 나무를 찾아다니면서 전국을 찾아다니면서 아마 백성들은 좋아했겠죠. 왕이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풍요를 이렇게 빌어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비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지금 이제 빌고 있는 왕의 모습입니다. 이전 왕들의 모습은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좀 소극적인 죄죠. 이거는 좀 소극적인 거예요. 근데 아하스의 경우는 어떻게 해요? 상당들의 적극적으로 모든 우상들을 끄집어들여서 이제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국정의 과제를 성공과 번영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성공과 번영, 이것을 최우선 과제로 이제 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경고를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이제 들어오기 전에 이제 미리 신명기서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 경고를 미리 해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모든 것이 편안하고 이렇게 풍요한 시절을 이렇게 만났을 때에는 너희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조심하라.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문화에 물들지 말고 거기서 섬기는 그 신들, 그 우상들을 절대로 섬기지 말라.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번영이 잘못된 겁니까? 번영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좋은 집 살겠다는데, 성공하겠다는데, 돈 많이 벌어서 착한 일 하겠다는데 이게 나쁜 거예요? 나쁜 게 아니죠. 근데 이 번영이 목적이 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허락해 주신, 번영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세상 논리에 빠져버리게 되고요. 우상 숭배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 되지 번영이 목적이 되면 이거는 이제 그 패망의 길로 이렇게 가는 그 지름길이 된다는 것을 마귀는 이것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마귀는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영적인 안목이 없으면 뭐 좋은 게 좋은 건데 다 좋은 거로 해버리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분별력이 있지 않으면 다 휩쓸려 가는 거예요.
휩쓸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이제 하나님 이런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이런 말씀의 분별력이 없으면 그냥 교회가 한순간에 세속화되는 거예요. 남유다 왕국이 한순간에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변모된 것처럼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예. 깨끗한 게 더 더러워지기 쉬운 겁니다. 깨끗한 거 지키기 힘들어요. 예.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그냥 두실 리가 없지요.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어떻게 심판을 집행하시냐면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연합군을 이제 결성을 해가지고 이제 남유다를 침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연합군이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아하스를 에워쌌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력면에서 상대가 안 돼요. 전력면에서 그래서 남유다는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완전히 초토화돼요. 열왕기서에서는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역대기 28장을 보시게 되면 얼마나 처참하게 남유다가 이렇게 멸망했는지 그것을 이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예루살렘만 간신히 지금 이제 이렇게 방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특별히 여기 시리아 왕 르신이 나오는데요. 시리아 왕 르신은 아주 전략에 뛰어난 통치자예요. 아주 전략에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 왕은 어디를 점령하게 되냐면 이스라엘 남단 맨 밑쪽으로 내려오시게 되면 지금의 아카바만 아시죠? 걸프 해안 이제 모서리 부분 그 부분이 바로 엘랏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엘랏이라고 하는 도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거점상으로 교통도 중요하고요. 군사적 거점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요 지역이 되겠습니다. 요 지역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예루살렘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다 그냥 점령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거죠. 예. 시리아 르신이 이런 일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 일이 왜 일어났느냐? 역대하에서는 전쟁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 전쟁의 원인이 뭐냐면 그들이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리아하고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지금 이제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었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는 철저히 파괴되는데 어느 정도 파괴되냐면 용사 12만 명이 전멸합니다. 하루에 전명해요. 하루에. 그리고 포로가 20만 명이 사로잡혀 가고요. 그리고 국가의 제2인자였던 엘가나가 죽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무총리가 죽은 거죠. 국무총리. 그리고 많은 재물들을 이제 노략당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열왕기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지막 부분을 보시게 되면 그를 이길 수 없었더라. 이렇게 전국토가 폐허가 됐는데 이 시리아 연합군이 아하스를 이길 수 없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은 외형적으로는 완전히 패배한 거예요. 그렇죠? 용사 12만 명이면은 뭐 지금도 우리 군대 12만 명이 죽었다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전투력이 엄청나게 상실이 된 겁니다. 회생불능의 상태였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이 아하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아하스가 잘나서 지금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고서 비록 사악한 이 왕이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이렇게 좀 돌이킬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제공을 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하스는 깨닫지를 못해. 이런 부분을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었으면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동안의 자신의 악행을 지금 이제 고백하고 용서를 빌어야 마땅한데 아하스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하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보시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아시리아 왕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아시리아. 시리아하고 아시리아는 다른 나라입니다. 예, 시리아는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이제 도시 연합 국가고요. 아시리아는 니느웨 쪽에 있는 아주
큰 강국이에요. 신흥 강국입니다. 이제 막 이제 제국으로 이제 그 발돋움하는 그런 아주 강한 나라예요. 이 강한 나라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일러 바치는 거죠. 지금 일러 바치는 거예요. 지금 예. 뭐라고 하면서 일러 바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왕의 신하요 왕의 아들이니이다. 하나님께 비는 게 아니라 예, 세상 그 이방 그 이 통치자한테 저는 왕의 신하예요. 왕의 아들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 그 시리아하고 이스라엘이 나를 공격했는데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주 굴욕적인 그 외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굴욕적인. 예. 군신 조약을 지금 맺는 거죠. 군신 조약. 예. 이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토끼들끼리 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토끼들끼리 싸우고 있는데 한 토끼가 지금 이제 사자한테 가서 이제 일러 바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 그 토끼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이제 아수라장 되는 거죠. 예. 아하스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주의 집 성전이죠. 왕의 집 궁궐입니다. 성전과 왕궁에 있는 이 보고 창고에서 은과 금을 취해서 바리바리 쌓아가지고 아시리아 왕에게 갖다 줍니다. 예. 이건 군사 동맹이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매국 행위가 되는 겁니다. 매국 행위. 예. 정권 유지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정권, 나만 살면 된다. 그러면서 그 모든 그 이 기물을 이제 아시리아 왕에게 갖다 바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을까요? 이런 아하스의 영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하스의 이 행동이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거예요. 직접적인 원인. 예,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시리아 왕이 누구의 말을 귀를 기울였어요? 아하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왜 귀를 기울였을까요? 이익이 되니까. 손해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지금 시리아하고 북이스라엘이 주력 군대를 다 그 예루살렘으로 포진시켰잖아요. 지금 시리아하고 북이스라엘은 비어 있는 거죠. 지금 군사적인 공백 상태예요. 공백 상태. 이 상태에서 지금 이제 아스리아 그 강대국이 밀고 들어온 겁니다. 이건 뭐 싸움을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무혈입성하는 거예요. 무혈입성. 예. 그렇게 되니까 이제 보급로가 완전히 차단되잖아요. 지금 시리아 군대하고 그 이 북이스라엘 군대가 보급선이 차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책이 없는 거죠. 그대로 이제 다 추풍낙엽식으로 다 망가지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그 베가를 이제 처형하고 꼭두각시 왕으로 호세아를 이제 세우는 거예요. 마지막 왕. 그분도 10년밖에 통치 못해. 바로 이제 그 처단당하고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아하스가 이런 사람이에요. 지금 이제 아하스는 또 어떤 일을 또 진행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하스가 진행하는 거예요. 이제 그 아시리아 왕이 이제 르신도 죽이고 베가도 죽였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아하스가 아시리아 왕을 만나러 가는 거죠. 어우 감사합니다 형님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하스 왕이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려고 다마스쿠스에 갔다가 그렇죠? 거기 가서 참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제 또 그 많은 또 조공을 가지고 이제 방문을 했겠죠. 근데 거기 가서 무엇을 보았냐면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단을 본 거예요. 제단. 멋진 제단을 본 거예요. 아니 그 솔로몬 성전에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멋진 그 제단을 거기서 이제 보게 된 겁니다. 그것을 보고서는 너무나도 좋네. 우리 성전에 이것 좀 갖다가 적용시키면 너무 좋겠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 설계도를 입수하고 그렇게 해서 누구한테 보내냐면 제사장 우리야. 이제 제사장 이름이 우리야였거든요. 우리야에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저같이 이제 조그만 개척교회 목사가 이제 큰 교회 가서 큰 교회 가가지고 두 날개 운동하고 뭐 또 뭡니까 알파 코스 배영교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멋진 프로그램. 이거 갖다가 우리 교회도 갖다 좀 적용 좀 시켜야지. 드럼도 있고 뭐 저기 그 뭡니까 그 사이키 조명도 바짝바짝바짝 하면서 그냥 뭐 왔다 갔다 하고 아주 멋지게 좀 우리 교회도 좀 해야 되겠다 하면서 우리야 제사장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명령은 내릴 위치도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목사님 치당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오셔서 엉덩이를 걷어 차야 됩니까? 엉덩이를 걷어 차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다른 길로 갈 때는 진짜로 걷어 차셔야 돼요. 진짜로.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 혼자만 망하는 게 아니라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길입니다. 지금 이제 아하스가 이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단으로 대체시킨 거예요. 새로운 제단, 뉴로 바꾼 뉴. 그래서 이제 그 놋제단, 놋제단은 이제 옮겨버리고 저 치워버려. 놋제단 여기 지저분한 놋제단 치워버리고 번쩍번쩍 빛나는 다마스쿠스의 그 제단, 그것을 이제 갖다가 놓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희생물 드려. 거기에서 희생물을 드리면 우리는 성공하고 번영하고 우리나라가 부강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아하스가 놋제단을 아주 없애진 않아요. 그러면서 그래도 놋제단 아주 없애지는 말고 저 구퉁이 좀 갖다 놔. 내가 혹시 하나님한테 여쭙는 일이 있으면 거기 가서 한번 여쭐 거야. 그리고 저기 구퉁이다 좀 갖다 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모든 명령에 대해서 제사장은 어떻게 했을까요? 왕명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순종을 했는데 어떻게 순종을 했냐면 왕이 명령한 모든 것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모든 것대로. 그렇죠? 하나님의 이 집을 이방 제단화 시켜버린 거예요. 이방 제단. 사람들이 보기에 번쩍번쩍 빛나는 멋진 제단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다마스커스화 시킨 거죠. 그리고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제사장이 적극적으로 이 일에 동참을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죠. 왕도 두려워하지 않고 제사장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여기 보면 이제 물두멍도 이제 바꿔버려요. 물두멍도 이제 바꿔버리는데 솔로몬 성전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 물두멍이 5개, 10개가 이제 놓여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놋바다라고 해서 큰 그 이제 바다가 또 있는 거예요. 큰 바다. 그 큰 바다는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12마리의 그 소가 받치고 있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4마리씩 이렇게 3마리씩 받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받치고 있는데 소 형상 아닙니까? 소. 소. 그러니까 이 12마리의 소 형상을 아시리아 왕에게 바치는 거예요. 선물로. 거기 그쪽은 또 소를 또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우리는 소를 가지고 이제 그 물 대야를 올려놨는데 그거를 이제 선물로 이제 바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여기 또 보시게 되면 이 아시리아 왕으로 인해 이렇게 나와요. 아시리아 왕으로 인해 이제 아시리아 왕이 방문을 또 했는가 봐요. 또 이스라엘을 아시리아 왕이 이게 또 초라한 그 남유다 왕국까지 왕림을 한 거죠. 왕림을 하게 되니까 이 아하스 왕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눈물이 나는 거죠. 눈물이. 이 대국의 왕이 이 조그만 나라에 지금 행차를 했으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눈물이 나서 그 어떻게 하게 되냐면 아시리아 왕을 높이 세워주는 거죠. 높이 세워주고요. 성전의 출입구를 바꿉니다. 아시리아 왕을 위해서 편안하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편안하게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을 이제 아하스가 이제 하게 되었고요. 아하스의 그 나머지 행적은 또 어떨까요?
하나님이 이것을 이제 다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다 기록하게 하셨어요. 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스의 악행을요 끝까지 지켜보셨어요. 진짜 하나님 마음 같으면 당장 번갯불을 날려가지고서 지금 이제 어떻게 좀 해야 되는데 끝까지 악행을 하나님은 지켜보십니다. 지켜보셔요. 왜 지켜보셨을까요? 왜 당장 죽이지 않고 지켜보셨을까요? 기록으로 남기시기 위해서. 이 아하스의 악행은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는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진노를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쌓아가셨던 것이고요. 아하스를 위한 더 큰 심판을 준비를 해 나가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래서 이 남유다를 향해서는 투 트랙으로 진행하시고 계신 거예요. 투 트랙으로. 그래서 이제 한쪽으로 이 아하스를 향한 이 심판을 준비하시고 또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또 이어가시는 그런 일을 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이 악한 아하스에게 통해서 누가 태어나냐면 히스기야가 태어나는 거예요. 히스기야와 같은 이 믿음의 왕을 준비하셔서 이 아하스가 망쳐놓은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또 히스기야를 통해서 제공을 해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 이 아하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면, 당시 아하스가 이제 통치하던 그 당시에 대원자가 있었는데요. 그 대원자가 누구냐면 이사야예요. 이사야 대원자가 활동하던 시기랍니다. 이 시기가.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유명한 이사야 7장 14절을 이제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이 표적을 주시는데, 이 표적을 누구를 위해서 제공하셨냐면 아하스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아하스. 근데 이 말씀을 아하스가 받아들였을까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스리아 왕을 붙잡은 거예요. 아스리아 왕을 붙잡았던 거예요. 아하스는요, 이 고난 당했을 때 하나님의 곁을 떠나간 사람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주는 건데, 그 고난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을 떠나고 더욱더 범법을 일으켰던 이 왕이 바로 아하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하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인생의 해법은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세상이 힘이 주는 것처럼 보여요. 세상만 붙들면 모든 것이 방법이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세상에서 해법이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을 붙들려고 했을 때에는 잠깐 유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악의 올무에 빠져버릴 수 없다, 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아하스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더 비참해지는 겁니다. 더 비참한 지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본인만 망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까지 다 망하게 되는. 그래서 이 아하스의 악행으로 인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통째로 넘어간 거예요. 통째로. 결국은 남유다도 침공하죠. 아스리아가. 그렇죠? 그 히스기야 왕 때 침공합니다. 그리고 그 아하스는 왕들의 무덤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할게요. 우리에게 가장 큰 위기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가장 큰 위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세상에 묻혀서 세상의 논리대로 파묻혀 사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불신앙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힘이에요. 힘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 나라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우리의 삶을 평탄케 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내적인 힘을 키워주시고 세상을 작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대물림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각자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갖는 이 결단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악한 아하스를 통해서 믿음의 그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나왔고, 또 믿음의 왕이었던 히스기야를 통해서 므낫세라고 하는 사악한 왕이 이렇게 또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바른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 기쁨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잠시 말씀 붙들고요.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1, 2분 정도 내 안에 아하스의 영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드는